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태어났을 때 비슷한 교회의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산골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가 한창 커갈 때 딱 요 정도 규모였다가,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는 교회가 엄청 커졌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00년 후반, 2010년 초반 때를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쇠락을 합니다. 많이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렇게 젊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오니까 부모님을 뵈러 갔었을 때의 비슷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처제 그리고 동서 식구가 있고요. 학교에서 얼굴만 알고 지냈던, 네, 같이 유치원에 있었던 학부형이 또 여기 와 계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주셨지만 하정수 목사님 외형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이렇게 뵀을 때의 느낌과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대학에 있을 때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주요 지책을 두루 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쪽은 아니고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과 내일 이 주어지는 시간 동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차근히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재림교회 목사인데 오늘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다면 독일 오면서 왁스를 못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 정장 자켓을 넣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날씨를 물어봤는데 제가 충분히 반팔을 입어도 될 것 같고 교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반팔로 왔습니다. 절대로 한국에선 하지 않았겠죠. 여기 오니까 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국인이에요. 들어올 때도 그렇고 뭐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구글 번역을 돌리기도 했다가 또 먼저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동서 식구들한테 도움을 얻기도 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게 이분들을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고려인이라는 이 호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중앙아시아에서만 씁니다.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지금 강제 이주된 지 올해로 87년째 되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얼마 전에 몽골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봉사대를 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옆 나라가 러시아고 소비에트 연방으로 되어 있었을 때 어땠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할아버지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서글픈 이야기죠. 이 일제가 우리가 있었던 조국 강산을 침탈한 다음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연해주나 만주로 많이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를 꾸렸죠.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한국인들을 두고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일제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첩자로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억울한 일. 그래서 어느 날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에 600량이 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 그 기차를 타고 누구는 카자흐스탄, 누구는 우즈베키스탄, 누구는 뭐 다른 곳에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 살 수 있는 정책을 주고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부려놓은 겁니다. 짐 부리듯이. 짐 부리듯이 부려놓았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의 60%가 병에 걸려 죽건 추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카자흐스탄에는 뭐 일면식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었고 더 안 좋았던 건 카자흐스탄이 1931년 즈음에 대기근을 맞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새알인 횟수만,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해알일 수 있는 사망자 수만 200만이었대요. 그런 상황에 간 겁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 본방인들이 환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환영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공간이 없으면 옆에 있는 이 마구간을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살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주고 밥을 주고 흙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라고 보온을 될 수 있는 천초가를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4세대, 3세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몽골에 계신 할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정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건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이든 한국이든 들어가고 싶은데 국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카자흐스탄에 있고 싶진 않은데 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공감이 먼저 되십니까? 아니면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되십니까? 사실 저에게는 공감이 먼저 되었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그 같은 일을 정말 뼈아프게 겪으신 분들은 공감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감, 안타까움을 훨씬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년에 3번은 차도 없고 뭐도 없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긴 길을 다 올라서 어떻게든지 순례를 합니다. 단에서부터 시작하면 180km고요.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면 150km 정도 된대요. 걸어서 갑니다. 1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10일 정도 갔다가 행사 10일 정도 하고요. 다시 10일 동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비우는 거예요. 한 달을 자기 집을 비우고 오는데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모두가 인지했습니다. 단이나 브엘세바는 국경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한 달 동안 12살 위의 남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를 지킬까요? 그리고 6월절, 7.7절 아니면 이 장막절 이때는 다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걷거나 아니면 창고에 넣거나 농사할 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할 만큼 모두가 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한 지리적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라고 하는 곳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태어났던 땅이에요. 제가 태어났던 땅이고 거기에서 13살까지 자랐다가 제가 중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저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계속 같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내려가다가 부모님이 김천이란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 이사를 하신 때가 한 21세, 22세 요 정도 되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부모님이 계시자니까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허허벌판이 됐어요. 아버지가 잘 꾸며놓았던 과수원도 더 이상은 없고요. 살구나무길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제 집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이 됐습니다. 마음이요.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팔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팔고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분들에게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겁니다. 신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이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의 집이 신전입니다. 근데 야훼라고 부르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신의 집이 없어졌으니 이 신은 이제 떠돌이가 됐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너져서 백성들이 흩어졌으므로 이 신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백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지게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 생각을 많이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일으키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환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우리 신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다시 짓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다. 그래서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무너졌던 나라는 다시 세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영향에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 헬레니즘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헬레니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긴 옷을 입고 발목까지 가리고 다녔습니다. 헬레니즘이 들어오더니 성전 앞에 가장 큰 체육관이 지어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로마 이 시절에 체육관에 모든 남자들은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더 치지 않고 다 벗습니다. 가장 육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뽐내야 되고요. 자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옷을 다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실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합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또 다른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헬레니즘 문화를 보급하려고 하는 황제들이 들어설 때마다
유대는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유배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입니다. 딱 한 번 하스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조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로마가 오면서 짓밟히게 됩니다. 로마가 오면서 로마의 속주가 되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독립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왕은 또 유대인이 아니라 저 아래 이두메라고 하는 저 남부지방에 이 촌놈이 와서 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로마는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킬 궁리를 하는데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총 3번 정도 지어진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유대 로마 전쟁이 있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그 전쟁으로 다시 한번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탄 다음 다시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로 뭉쳐지게 되는 건 최근입니다. 1948년이 되어서야 가능해졌죠. 그것도 사실상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을 몰아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헤롯 대왕이 치하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왕이 자신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하던 때 예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좋지 않은 행동이 2살 아래의 유대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 나라가 모든 것이 다 어지러울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후대에 있는 사본들은 이렇게 다 베껴 쓰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대요. 원래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가 오신 게 좋은 소식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씁니다. 황제가 등극할 때, 애를 낳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 이런 때만 쓰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대가 가장 좋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왔다. 이게 마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렀다.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이르렀단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때가 맞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유배 시절이 끝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회개를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달랐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어쨌든 딱 맞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딱 맞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우리가 지나보니까 알겠어요. 첫 번째, 로마 제국이 도로를 너무 잘 깔았어요. 어디든지 갑니다. 다음 두 번째, 모든 사상적인 저변이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으로 완전히 뭉쳐졌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치자면 인터넷으로 다 뭉쳐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던지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기반 안에서, 가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안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통용이 되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서로 오해가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매우 큰 플랫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제2성전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전이 막 지어지고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이 막 생겼던 때가 예수님 때예요. 혹은 그 전인데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각각의 그룹들이 생겨난 때가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오시기에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최대한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맞을 수 있는 어떤 저변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고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불탔어요. 중심지가 사라졌습니다. 중심지가 사라지면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늘 갔던 곳이 없어졌고요. 내가 늘 했던 문화의 중심이 사라졌고 내 마음과 내 조상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핵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예수가 오셨어요. 뭔가 해결책을 내어놓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가 언제냐면 AD 한 66년부터 76년 사이 그 10년 즈음으로 봅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그 10년 안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보면 베드로가 64년도에 십자가형을 거꾸로 받고 처형당합니다. 머리부터 땅에 박힌 거예요. 예수와 절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네로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어느 오솔길에서 죽습니다. 로마시 외곽에 있는 어느 오솔길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역시 네로 치하 때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인데다가 초대교회 하면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는 누구였나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사라졌어요. 굉장히 큰 두 리더십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성전도 없어졌지, 리더십도 사라졌지. 아주 초유의 사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다른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절로 보자면 AD 45년부터 AD 60년대까지는 바울의 편지가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것만 있고 복음서는 60년 중반 이후부터 마가복음, 그 다음 마태, 누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요한이 쓰여졌다고 어느 정도 고고학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자면 바울 서신만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름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복음에 맞춰서 신앙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으니까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 사라졌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이 중심이 없어지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베드로와 바울도 없어졌죠. 교회에 굉장히 큰 이 빈 공간이 생겨버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써달라고요. 복음을 얘기해달라고요. 마가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직접적인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였고 심지어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가장 아꼈던 마가가,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언어였어요. 저도 여기 들어오니까 이 독일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는 조금 하겠는데 독일어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계속 구글 번역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도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익숙한 말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베드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보니 이제 이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원래 없는 제목입니다.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방금 읽었던 1장 1절.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좀 와닿게 하면 구세주 예수의 승리의 소식 입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세상을 완전히 구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하실 분에 대한 소식인데 그 소식의 입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입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걸음으로 아실 거예요. 맞죠? 어느 일을 하시든지 입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문을 했다는 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와 다르게 저는 중장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배구를 조금 했었어요. 하정수 목사님은 중학교 때까지 해서 선수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데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끝이에요. 그래서 선수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구협회 가면 최선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 때는 쉬운 것만 합니다. 그러나 조금 하다 보면 경기를 뛰게 되고 경기를 뛰다 보면 이제부터는 입문했던 걸로 끝나선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나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에 대해서 입문을 시켰다는 건 그 입문하는 것, 곧 읽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나만의 무언가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복음 읽으셨잖아요. 아, 내가 성경 읽었다. 이게 아닌 거죠. 아, 내가 안식일 지켰다.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봉사하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낸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입문했다면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거기까지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1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게요. 복음은 소리 음자를 씁니다. 그죠? 한문이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소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리고 저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리게 된 소리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나요? 어떤 누구 소식을 해볼게요. 황제가 등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이 뭔지를 듣고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말로 전해졌고 직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권위와 힘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의 입문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는 글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말로 전해졌던 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로 전할 수 있는 걸 읽을 수 있는 걸로 만들었다. 이거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끝날 것을 그 한마디가 나오는 전제가 무엇이고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 뭘 했고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그 모든 것들을 살펴서 그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조선 사람 말만 끝까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약에 글로 옮겼다고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복음의 내용이 마무리된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를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중단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성전이 사라졌어요. 사도가 사라졌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길을 제시는 해야 되겠는데 말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커요. 거리도 한계가 되겠지만 말로 제시했을 때 가장 큰 한계는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겠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마가로서는 이제부터 하고 입문을 한다면 필히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가 의도한 겁니다. 길을 찾아봅시다. 예수의 길은 여기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당신의 길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너 H. 켈버라고 하는 마가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한 이 독일인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계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것은 실생활의 복음을 실현하는 것의 시작일 뿐, 이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해야 될 것을,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로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심지가 사라졌고 해마다 오르던 길도 의미가 없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긴 글로 적어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에이,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1장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요거는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요거는 헬라어 성경을 제가 사역한 다음에 신현우 박사님이라고 마가복음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또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참조해서 제 사역본을 좀 놨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의 요한의 등장은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았다.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너의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주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의 오솔길들을. 여러분,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요? 길입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가 오는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길 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출애굽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3장 20절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말라기서는 출바벨론. 사실 출바벨론도 출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출애굽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움직이시는데 갈릴리를 여행하시면서 배를 6번이나 타세요. 때로는 배 위에 계셨고 건너가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방문한 것만 3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이야기가 계속 곧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장소가 휙휙휙 바뀝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어떤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오늘은 요것만 딱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마가복음에서 발견하면 좋은데 마가복음에서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더 잘 나타났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은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 혹은 탕자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제가 설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나오고요. 학생반 친구들과 한 6년 살았거든요. 잘 생각해보니까 탕자는 어떤 의미에서 둘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아버지 옆에 계속 있었어요. 둘째가 왔을 때 둘째를 거의 잡아먹을 듯 했던 사람이 첫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옆에서 자신도 둘째처럼 올 재산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은 제가 보기엔 둘째가 아니고 첫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죠. 니네가 지금까지 수저에 딱 예수님 믿는 이 수저를 하면서 제가 뭐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아버지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많으시잖아요 재산. 어차피 제 거 될 거 반 저한테 주시고, 아니 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장자가 아니니까 3분의 1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제부터 독립해서 살아볼랍니다. 자, 아버님들 한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내가 이러려고 얘를 키웠나. 근데 이 아버지는 속이 좋은 건지 아니면 속이 없는 건지 아이에게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완전히 망하게 된 다음에 돼지우리나 둘 보다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면 이거보단 낫겠지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이에요. 중동 지방은 지금도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에게 수치를 끼치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돌에 맞아 죽거나 완전히 영구히 추방하거나. 이게 여전히 지금의 중동 문화입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에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왔어요. 이 아들이 왔다면 이제 마을 장로들이 뭐 하는 일만 남았냐면 쭉 써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네가 날랐다가 지금 이 모양의 꼴로 나타나? 넌 수치 그 자체. 자, 이제 족보에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관계는 없다. 너는 나가라. 그럼 사실은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어디에 가가지고 황무지에서 어떻게 지가 살아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종이라도 되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맡기 위해서 아들이 동구 밖에 서자마자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지만 처절한 장면입니다. 장로들한테 먼저 눈에 띄면 이 아들이 큰일이 나니 먼저 발견한 아버지가 최대한 빨리 가서 내가 내 아들이라고 문제없다는 걸 지금 보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 끼우고 옷 입혀가지고 바로 잔치 열어요. 그럼 장로들이 거기 참석해버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막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 입장에선 이거는 굉장한 치욕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동구 밖에 서 있습니다. 만약 관습 그대로 한다면 내버려 두는 게 자신의 명예를 오히려 지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지키지 않고 달려나갔어요.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둘째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리고 첫째인 이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이 친구도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돌이킨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탱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꼭 전통을 넘어서는, 이런 관습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타인의 비판적인 시선이나 전통적인 관습보다는 아들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가문과 마을, 명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살려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돌이킨 아버지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하나만 선택하셔서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 혹은 돌이키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서의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왜 돌이킬까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돌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치를 입을 것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향해 돌이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온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담론을 던질 때 우리가 그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히 못 살펴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린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이방인, 사실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간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꼬였는데 이 자체를 그대로 안으시는 것, 그 수치를 그대로 안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내용이 예수의 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음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심내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번역해 놓은 게 최근에 나온 이 새 한글 성경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익히겠다라고 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야심차게 뽑은 성경이에요. 신약만 있습니다. 시편이랑. 근데 거기에 봤더니 원문을 잘 번역했어요. 이 원문인 헬러 스키조는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에 대해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쁜 말을 써요. 근데 지금 하늘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이거 좀 격하죠. 조금만 쉽게 보실까요? 여러분, 열었으면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찢어지면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찢어졌다고 하는 건 다시 닫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찢어진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닫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맞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전도 사조도 사상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공과 같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길을 잃은 상태에서 예수가 그렇게 오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길이 되실 거란 이야기를 마가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번 더 상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부모님 쫓아서 교회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쫓아서 교회를 갔다가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있었던 학교는 지금 이게 찍고 있어서 참 말하기 그런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고 저희 학년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개교일의 최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대학을 오고 공부를 하면서 자꾸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이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해야 되는 질문 앞에 못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좀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아주 멋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처럼 그냥 가늘고 길게 왔습니다. 가늘고 길게 왔고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은혜를 돌이켜보면 짠 하는 은혜보다는 뒤로 돌아보았을 때 신압으로 쌓아주셨던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신압으로 쌓아주신 은혜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성경을 열고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걸 복습하는 게 아니라 직접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고 그 중에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보고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하면 사표를 던지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미련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이 있다 보면 믿음을 잃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느끼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제가 던지는 모든 질문을 받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을 돌보겠다는 태도는 굉장히 어줍지 않은 행동임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전체의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AI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LGBT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읽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목사는 그렇게도 바뀌어요. 꼭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가 돌아가시거나 내가 어떤 큰 병을 얻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찬찬히 살펴보고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면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제서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실 때 복음으로 입문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늘을 완전히 찢어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드신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모습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찬히 만나시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세요.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띄어져 있음, 멀어져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떨어져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저한테는 자비가 없네요. 저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낼 사람이 없네요. 저에겐 긍휼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누군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네요. 그냥 외국에 던져져 있는 나그네 신세일 뿐이네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6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하늘을 가르고 내려 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 떨 겁니다. 그리고 64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곧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마가는 하늘이 그렇게 갈라져서
주님이 오셨고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떨게 하고 바꾸시는 일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 그럼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문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독 철학자인데요. 한병철 씨가 쓴 책입니다. 서사의 위기예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와 정말 똑똑합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있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쓴 서사의 위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토리의 서사를 빼앗긴 현대인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야기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서사고 하나는 스토리인데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슈들, 정보들, 뉴스들 이런 거는 스토리로 봅니다. 그런데 서사는 나만의 생각과 맥락이 입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힘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호흡이 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거대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로 뒤덮여 있고 뉴스로 뒤덮여 있는 이야기는 소모되고 소비되고 끝나게 됩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짚어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휴대폰 쓰시나요? 하루에 몇 번 보시나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창 바빠가지고 집사님들 뭐하고 해서 저는 그런 쪽이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름에 한창 바쁘잖아요, 목회자들이. 와, 그거는 한 40%고요. 제가 이 휴대폰을 껐다 하는 그것만 세보니까 일하는 거 제외하고 60%는 사실상 쓸모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 10분에 한 번씩 제가 이걸 열고 있더라고요.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전화번호 찾는 것도 있고 뭐 뉴스를 보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소모되고 사라질 이야기.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이야기는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토리에만 빠져 있으니 서사가 없어졌다. 이게 우리에게 위기다.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면 일상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너무 세서 복음이라고 하는 서사를 놓쳐요. 간단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서사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대하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요. 그 거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게 돼야 돼요. 그게 서사입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 위기입니다. 그때부터는 나오는 모든 소식들이 시대의 징조 같고요. 그때부터는 나오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정죄감이나 아니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치 껍질을 탈피하는 정도의 정보로 활용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게 진정으로 나의 스토리가 되게 되면 주변에서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내 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갑니다. 이런 얘기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생활을 하겠다고 경상도 산골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초콜릿을 먹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8살 때예요. 피자라고 하는 음식을 처음 먹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신앙적으로 위태로운 행동들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 제가 부모님 밑에 계속 있다면 저는 아마 계속 부모님이 던지는 스토리에 감금당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 스토리 안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이상은 저는 그냥 착한 아들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서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부모님과 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부모님 엄청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를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4, 5년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어느 순간 저를 떼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독립당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독립당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저만의 서사가 뭔지를 알겠어요.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제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대충 좌표를 찍어보라면 이쯤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오랫동안 사셨던 어르신들에게는 아마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두고 삶이라고 하는 걸 두었을 때 어떤 서사로 내가 지금쯤 어디에 와 있으며 그것이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사가 위기일 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모모처럼 해보래요. 제가 모모라는 책을 읽고 모모에게 반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모모의 하나는 기억나거든요. 다 들어줘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의 스토리일 가능성이 크고요. 때로는 날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낼 때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진실을 가장한 바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모모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 다 들어주고 나니까 모모는 한 거 없는데 이 쏟아낸 사람이 자신의 서사를 찾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기도말을 쏟아내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기도말 중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쏟아내셔야 해요. 여러분이 간증하시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일 뿐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쏟아내셔야 해요. 교관 시간에 가르치는 것, 듣는 것, 여러분이 나누는 것, 그 모든 이야기를 최대한 쏟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사가 회복이 됩니다. 안식일은 그럴 수 있는 날이고 공동체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읽고 나의 서사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사로 만들었던 마지막 사람을 소개할게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 대단한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진짜 신의 아들인걸? 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을 인정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이란 호칭은 로마 황제만 씁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국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때우휘우 나는 신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뭐 아폴론일 때가 있고 제우스일 때가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미친 황제일수록 제우스를 많이 이렇게 썼대요. 어쨌든 그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황제를 떠받들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신의 아들에게만 충성을 맹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인이 누구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반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복음서에 적혀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왕이시다.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누군가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는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자체가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만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게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힘을 완전히 잃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아들임을 꿰뚫어 보고 이때부터는 자신의 서사를 나는 신의 군대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의 아들인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지만 이 사람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은 매우 크잖아요. 어떤 긴장감이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변하지 않는 그 큰 긴장감을 우리는 늘 느끼잖아요. 복음서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고백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자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한 거 빼고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 생각을 해냈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매우 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프랑크푸르트 한인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가 진정한 왕이심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나 정보로 두지 않고 우리의 서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사 안으로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결국 가장 승리를 하셨던 예수의 방식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특별히 이 안식일이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식일, 재림, 적극적인 봉사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힘을 잃었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믿으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모든 노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예수가 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떠올려 가겠으므로 이 땅에 대해서는 다 버리고 하늘만 생각한다가 아니라 과연 재림을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도록 만드셨는지를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봉사가 단순히 적선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우리의 서사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좀 진중하게 만나고 서사를 회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쉼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표에서 직함이 다 떼지는 겁니다. 자연인 최선우입니다. 그리고 자연인 박정훈, 그리고 뒤에 계신 사모님이 자연인 허이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인이 됐다는 건 이제부터는 존재 대 존재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연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삼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반복하지만 서사를 회복해 보십시다. 그렇게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